오늘 영의 몸으로 살리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만이 우리 혼의 사람들을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이게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충성된 증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뭐 그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죽음에서 나오셨지, 뚫고 나오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제1번으로 나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원래 뜻보다 너무나 번역이 모호하게 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좀 결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냥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음에서 빠져나와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어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에요. 나음을 입은 분이라고요. 출산.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먼저 나심이라는 단어는 프로토토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출생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출생하신 분. 나음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 있는 수많은 자 보세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1번으로 누구를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실 만한 분들은 훗날에 다 낳겠죠? 네? 뭘로 낳았어요? 부활체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낳으신, 가장 먼저 낳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도 죽어있는 분들 가운데서 주님이 또 낳으실 분들이 있겠죠. 자, 아브라함 부활의 몸으로 낳겠죠. 예,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 한마디로 이제 이런 몸으로 낫는 게 아니라 혼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형벌을 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시죠? 영혼이시죠? 그 영과 혼은 영은 영이 있는 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낳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토키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뚫고 나온다고 하는 어떤 갇혀 있다가 뚫고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어 있다가 다시 뚫고 나면 그 예수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그 예수가 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그 예수 그대로 그 예수가 도로 나오는, 지금 이런 개념을 오늘날 지금 이 부교나 신교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모두가 훗날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혼의 몸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육체가. 이제 이 육체가 어떤 몸이 되어야 돼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이 되는데 이 몸 갖고는 영생을 못 해요.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몸으로 나음을 받은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 자, 사도행전 13장 2930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형을 받고 죽은 것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토라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이죠.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의 책이에요. 모세가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죽었다. 맞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요? 살렸다고 그러죠. 자, 아까 계시록은 나았다고 그랬고, 또 사도행전 30절에서는 13절 30절에서는 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죽은 분을 다시 살렸다, 다시 살아나셨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살아나셨다고 해요. 다시 살았다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리 노래에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이거든. 그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낳는 살리심을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살려내신 거예요. 낳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이 인간의 몸은 지금 다 늙어 우리가 지금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응? 전부 날마다 세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 속에 장기들이 늙어가고 있고,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버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도 이 인류의 모든 죄물로 버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영생하는 그 몸은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한 다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살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1절을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분명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고
3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린 건 분명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혼자 스스로 막 살아나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잖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부가 한마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낳는 창조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였느냐? 8장 11절 로마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해요. 살리신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이 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부가 성령을 통하여 성자 죽은 예수님을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낳는 그 새롭게 낳는 살림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오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영과 혼과 생명을 인간의 몸을 덧입히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의 몸을 만든 것도 성령의 일이지만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 아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다며 다 살아났다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이 일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육의 몸이 가고 여러분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성령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 자라나게 해준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 안에 거하신 뭐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신, 먼저 태어나 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다 살려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죽을 몸, 우리 이 몸은 다 죽을 거죠. 이 죽을 몸이 언젠가 다시 영생할 몸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행하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십자가에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천국 가서 영생하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그냥 나는 믿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을 영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고 이걸 이렇게 시인해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혼을 영의 몸으로 살려준다는 이거예요. 영의 몸으로 건축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한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오라게 해서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여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자라나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일을 하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누구다? 성령 한 분이신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의 영을 몸인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낳고 낳고 일으키고 일으키고 살리신 것이다. 살리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이제 영의 몸이 되게 하는,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이런 새로운 낳는 몸을 낳는 창조와 살림을 구원을 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거와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영생하는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에 감춰졌던 성결한 영, 예수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심을 받았다 이거지. 뭐가? 그 영이 무엇으로? 영이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몸을 낳는. 여러분 애를 낳을 때 몸을 낳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몸을 낳는 일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영이 있는 분만이 반드시 영만이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의 영이 영의 몸, 바로 일명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하지만 영의 몸으로, 사실은 부활이라는 이건 한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명 다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진짜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이 영만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영의 몸이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 영을 못 받아서 혼만 있잖아요. 혼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부활이란 말을 바꿔주면 심판을 받는 혼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혼이 몸을 입는 것과 지금 여러분 혼이 몸을 입었잖아요. 영이 몸을 입는 건 다르다. 그런데 우리 혼을 입은 분들이 영을 받지 못하면 혼으로 죽었잖아 그냥. 그럼 혼으로는 영생할 몸을 또 입혀주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명의 몸, 이걸 영의 몸을 생명의 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체가 있고 이제 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심판의 부활체들이 있더라. 그럼 영을 받지 못했으니까 혼이 부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영이 부활하는 뭔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준대 부활체들을. 이제 영이 부활하여 올라오는 분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 선전하여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구원으로 인도한 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마디로 빛나는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올라오는 이 구성된 성립된 몸들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수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 벌써 딱 봐도 얘는 매맞기에서 몸이 구성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주선된 그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장난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이게 좀 애통스러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교나 신교나 그냥 영이 되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다 구원받아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은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자기 죄만 다 담당이 되고 한마디로 죄값만 해결하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생명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어서 하나님 성부하신 성령으로 보여 우리 안에 오셔서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면서 우리를 뭐요? 우리의 혼을 영으로,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고 지금 조성하는 일을 하셔서 결국 우리를 아들의 몸을 입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 읽어. 그렇다면 죽을 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일으킬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짊어진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영의 몸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주신 영을 성령께서 영의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아니 여러분에게 적용해봐요.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 우리 송 집사님에게는 좀 장애를 가진 우리 수진양이 있잖아요. 수진양 그대로 또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얘들은 그냥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 그대로 그냥 아니 부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육체 형상을 믿잖아요.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라는 두 제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잖아요. 한참 봐고 한참 대화를 해보고 나서야 오 그분이구나. 부활을 맞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서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날 때에 서로 몰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의 우리의 기억들, 예전의 기억들을 그렇게 낱낱이 다 기억하게 하나님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살았던 거, 인생 중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런 믿음 생활로 날마다 이 추억을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것은 영원히 사는 나라야. 그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거기서 더 좋은 추억들이 세워야지 하지. 그죠? 예, 물론 어렴풋이 기억은 나겠지만 정말 옛날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하여튼 우리 새남교회는 더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정말 계속. 그래서 예전 것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늘이 행복하고 또 내일이 또 행복하고 또 내일 모레가 또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나라는 그냥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지난 것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그 지난 것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분명한데 우리 사랑교회가 벌써부터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낳는 이 사역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냥 제가 이제 개혁성경 써놨는데 예전에 개혁성경 개정되기 전에는 영이 영을 낳는다고 하고 성령이 영을 낳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들을 영으로 낳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성부가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낳는 거잖아요.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성령으로 낳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 이걸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낳는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그래서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 주어야 뭘로 낳아요? 성령이 뭘로 낳아요? 우리를 영으로 낳는다 이거예요. 영으로 낳아 주어야 우리가 영의 몸이 돼서 어디에 간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성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었어도. 그리고 육신을 벗고 나면 3층째 되는 위에 있는 그 하늘 나라로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는 거지. 영혼으로. 자, 분명히 성령,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혼들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 영을 성령이 낳고 영이 된 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낳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낳아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영들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영생하는 나라를 산다.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아들의 영으로 다 일으켰죠. 성령으로 우리가 일어나겠죠. 나음을 입었죠. 하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앉혀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몸을 가진 자들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보세요. 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다시 살렸죠. 낳는 창조로 살렸죠. 이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릴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이미 살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다시 살리사. 그 다음에 시작.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은 다 이 믿음이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만 믿고 오직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도 표현이 없고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를 통과하여 함께 죽고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몸 안에 있던 혼이 빠져나와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혼이 영이 되고 영으로 거듭나고 그 영이 영의 몸이 되는 몸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몸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이제 이 구절이 아까 11절이 중요했죠? 이제 23절 로마서 8장이에요. 23절에서 결론이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11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23절이에요. 자, 성령님이 뭔가 작업을 하셨어.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를 첫 열매. 성령님이 사역하여 처음 익은 열매가 뭐겠어요? 성령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낳는 창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부활의 몸. 이 몸이 처음 완전히 익게 만드는 열매다 이거예요. 첫 열매다 이거지. 자, 이 열매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성부이나
이 열매를 맺게 일하신 분은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성령이 한마디로 농사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을 우리가 받았다.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이 받았어야 돼. 이미 그걸 받아야 여러분이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계속 탄식한다 이거예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간절히 원한다 이거야. 탄식을 예통할 정도로 예통하며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하면서 뭐라냐? 양자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열매를 받은 분들, 그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은 분들만 뭐다?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되어야 돼. 왜 그래요? 아들이 완전히 된 게 아니야. 언제까지 아들이 돼야 돼? 그 아들의 몸을 온전히 입을 때까지 그게 아들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아들의 열매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열매, 영과 생명을 받은 분들이잖아.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 대성자들은. 그런데 계속해서 양자가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 탄식하며 간절히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의 신분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몸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이제 제가 나이 되면 퇴직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계속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아버지께 기도해요. 나는 계속 더 많은 혼들을 영의 몸으로 살려내는 이 일을 날마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아침에 몇십 명 이렇게 생명 이 양식의 맛을 주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에게 수백만 명에게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는 공급하기를 원해요. 예, 이건 왜 그래요?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뭔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에 편승해서 통로가 되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 생명 믿음에 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아직 안 됐다는 거, 될 것, 아들이 될 것, 양자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아들이라고 해야 돼. 아들이 될 것, 곧 이꼬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게 뭐 이꼬로 뭐냐? 쓸데가 없는데, 쓸데없다는 건 기록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다? 우리 몸에 속량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말을 어렵게 써놨어. 몸에 속량이라고. 자,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속량이라고 번역한 이 원전 단어는 아폴리트리스라는 단어예요. 아포라는 단어와 리트리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성된 건데, 이건 몸값의 지불을 통해 해방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이건 죄값을 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몸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포리트리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몸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여 우리 몸을, 우리 이 인간의 몸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는 몸으로,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해방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에 와서 완전히 해방을 해서, 우리 육신의 몸에 해방을 해서 정말 새로운 존귀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은 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될 것, 앞으로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뭐냐? 이 육신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고 했고, 이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표현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에 한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거잖아. 우리 이 육신의 몸도 해방되고 이제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거, 새로운 몸을 입혀주는 거, 이것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더 쉽게 말하면 몸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벗는 죽음을 맞이했죠.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분의 몸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은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성결한 영이야. 그 영이 이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묘사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입혀졌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고 나음을 받는 창조를 받아 우리에게 나타났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주는 거,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어서 이 몸에서 벗어나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 몸을 벗는 날이 오겠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몸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퇴근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죠.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복을 벗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옷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몸을 입은 거다. 이것이 바로 루트리시스,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몸의 성량이라는 이 본뜻은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날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그래서 몸값을 치르는 것은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산소망이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4절에 5절에 가보면은 그 산소망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게 몸의 속량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5절 4, 5절에 하늘에서 우리의 입을 부활의 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덧입는다. 이게 바로 아까 리트리시스 몸의 속량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계속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몸을 벗어가는 과정이에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 안 되면 이 몸을 벗어야 돼요. 대신 우리는 속사람은 뭘로 있다? 날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입혀져 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했죠. 그게 그 말이 이 뜻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무슨 뜻이야? 성령 충만에 능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것은 사역이야, 일이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충만해야 돼? 생명이 충만하게 되려면 말씀이 충만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뭐요?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먹어져야 성령이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순종하려면 예배 나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말씀 시간에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녁에 한 집사님이 어제 말씀 새벽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왜 헌설교를 또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설교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제목이 다르잖아. 벌써 제목이. 본문은 늘 똑같이 거의 비슷하지. 근데 제목이 늘 다르잖아. 내용도 다릅니다. 자, 오늘 전혀 다르죠? 예, 이 성령만이 여러분의 혼을 영으로, 영의 몸으로 살리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다. 끝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살리는 일이신 겁니다. 이 일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 피만 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는 시즌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히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설교하는 게 무지막지가 어렵습니다. 엄청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얼굴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들 지금 한 거의 1,800개 이렇게 되는데 이 영상들이 언젠가는 곧이어서 수많은 혼들을 살릴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굴 팔리는 일을 왜 합니까? 날마다 방송에 알려주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이게 부담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에도 안 맞지만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다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가 제 안에 내 영의 몸으로 자라도록 날마다 저를 채찍질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저를 이 생명권을 꼭 이뤄가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